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크게 세 묶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8절까지, 그리고 39절에서 46절까지, 그리고 47절에서 7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3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 또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는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또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9절에서 46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기도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이제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47절에서 71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상과 그리고 공회에서, 그 사이 대상 집들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 그를 돌이켜 볼 때에 그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크게 이제 통곡하죠. 공에서 신문 받으면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에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최후 만찬과 더불어서 최초의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19절 말씀에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 이것을 위하여 나를 뭐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두세 차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때만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찬의 삶,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고 또 믿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절에서 우리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억해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큰 예비된 다락방으로 주님은 나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 큰 다락방, 바로 여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된, 주님은 아시고 이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다락방이 바로 성찬식이 행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그 성찬식을 했던 다락방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긴 설교를 팔복고 산상수훈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처럼 하십니다. 기쁨과 평안, 성령을 보내실 것을 하시죠. 그리고 이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다락방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락방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락방 교회.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하면서 시작된 말씀, 마지막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최초의 성찬식을 행합니다. 따로. 그러면서 여기 19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다른 복음서인 축복기도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떼어.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 떼다는 것은 완전히 희생을 말합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걸 말해요. 그 살을 찢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저 지성소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은 저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그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원했던 겁니다. 또 여기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리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는 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르지 못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제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포도잔을 붓듯이 그 속죄의 구속의 속량의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쏟아버린. 여러분 여기 보면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고 원하였어요.
왜?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살 수가 없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뭘 그렇게 원하고 원합니까? 뭘 그렇게 빌고 빕니까? 뭘 그렇게 열망하고 열망합니까?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 오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살을 찢기를 원하고 원하고, 피를 흘리기를, 붓기를 원하고 원하고,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잊지 마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원하고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 그분을 원하고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을 원하고 원한다면 정말 과연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가? 아니면 여기 배반하는 가룟유다처럼 간만 보는 건가? 맛만 본 건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여기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성찬의 상위에 있으면서 함께 그 손으로 받아 먹고 받아 마시지만은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는 예수를 원하고 원한 게 아니었어요. 엉뚱한 것을 원하고 원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것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그들 중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서로 크기를 원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비교식 속에 경쟁성 속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장로인데 내가 왜 장로가 안 돼? 저 사람이 권사인데 내가 왜 권사가 안 돼? 난 저 사람보다 더 커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성찬을 지금 이미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고 원한 것이 뭐예요? 영 반대가 됩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니라. 이게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 대신에 섬기기를 주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하고 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섬기기를 원하고 원한다. 서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하고 세상하고 다르다. 앉아서 먹는 자가 27절에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앉아가지고 먹는 것이 큰 자예요. 왜? 서서 섬기는 자는 하인이요 종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잖아요. 가룟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잖아요.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 자의 보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듯이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공동체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다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29절에 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이도 너에게 맡긴다. 예수님이 보세요. 서로 다투는 자에게는 뭘 맡겨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증거하라. 예수 믿은 게 있었어요. 살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된다.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면 서들이 서로 다투다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아셨어요. 30절에 너희로 내 날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각오했어요. 여기 33절 말씀,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러한 저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전대는 돈주머니요, 배낭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구자는 주머니요, 검을 가져라. 겉옷은 그 마지막 나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전대와 같은 거예요. 검을 사라.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검은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라. 여러분, 전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의 배낭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대가 차고 넘치면 내 배만 부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검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꼭 기억해라.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전대를 주실 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 39절에서 46절까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찬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한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냥 흘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안 돼요.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가지고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맨날 결심만 해요. 그거 가지고 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평소의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위기가 와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감사 기도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평소의 기도의 습관을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벼락치기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탄이 지금 밀가루도 하려고 여기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 사탄이 성찬식 행하는 그 현장에도 나타나서 죄를 속에 역사하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투죠. 베드로를 시험하니까 결국은 홀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4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하고 원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예수님은 성찬의 피를 흘리고 지금은 기도의 핏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주여,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 예수는 이미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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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지 마라. 46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들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진다 죽는다 하니까는 여기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리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네. 오늘 슬플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길 때, 어려울 때, 의아해야 할 때 기도로 돌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어떻게 되겠지, 난 몰라 하고 잠든다고 해결됩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나 앉아 있으니까, 염려나 하고 있으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샘길자를 찾는다. 근심하면 마귀가 사자처럼 그래가 삼켜버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했잖아요. 3대 기도 있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무슨 기도했어요? 여기 31절 보십시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보다 요구하였으나, 32절 줄을 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지금 12제자를 전부 다 씹어 삼키려고, 가룟 유다는 이미 삼켜온 바 돼버리고, 제자들 속에 11제자 속에서 역사니까 서로 크냐고 싸우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 훈련 시키는데도, 기도의 동력자로 세웠는데도 쿨쿨 잠만 자고 슬퍼하고,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떨어진다는 것은 뭐가 물건이 이렇게 툭 잡으세요. 물건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돈이 떨어졌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건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돈이 떨어졌다. 네?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니까는 그냥 똑같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래 손해보고 저래 손해보고 이거 쓰고 저거 쓰도 하니까 1억이 지금 졸지 100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기도하지를 않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야기했는데, 돈 떨어진 것은 생각하는데, 체력이 떨어진 것은 생각하는데, 믿음이 지금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해야만 믿음이 또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만 하고 수입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일하는 것은 수입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기도해야 믿음이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몰라요. 돈만 있으면 최고입니까? 믿음은 다 떨어졌는데. 건강하면 최고입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다시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도와줘라.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구하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도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죄 대신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잊지 마세요. 다음에 47절에서 71절까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뭉태가 오는데 대장들의 그 하속들이, 그들이 부리는 고용한 군인들이 옵니다. 유다가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고 만용으로 검을 가지고 대장의 하속 말고의 길을 쳐버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요. 말고. 주님이 51절에 오른쪽 귀 떨어진 것을 붙여주면서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딱 털크덕 붙이면서 만져보니까는 싹 나았어.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당하면서 무능력하게 무기하게 잡혀간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임하였구나. 53절. 그런데 보십시오. 대장에 떨어갔는데 베드로가 그 밤새 지금 대장 집에서 신문을 봤는데 불을 다 피워놨는데 불빛이 확 비치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1시간 이상, 여기 59절에 1시간,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잠만 잤던 거는 1시간 동안 지금 2시간, 3시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60절 말씀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꼿꼿해하고 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되어 통곡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5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거기다 줄 주세요. 따라합시다.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대장들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멸시 다 받으면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다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말씀을 기억했다면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 나는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각오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각오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순간에,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는 번쩍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난 거죠. 자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따라합시다.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아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날 말씀을 잊어버렸어. 먹고 살기에 바빴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지만 하루 종일 잊어버려요. 오늘 이 새벽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내일 생각할 것도 없어. 오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해요.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날 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45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일단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탄이 밀가부도 하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해요. 세상은요 가만 놔둬도 사탄의 뜻대로 돼요. 목사들 속에, 장로들 속에, 권사들 속에, 성도들 속에, 리더들 속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막 이단으로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막 갈등을 통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누가 크냐고 뭐 갑론을박하면서 뒷담화하면서 난리를 피고 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배반하게 하고, 사탄 제자들 속에 누가 크냐고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63절에 왜 이분은 희롱당하고 욕함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66절에 드디어 날이 샘에 밤새도록 신문받았습니다. 날이 환하게 돌아오는데 주님은 또 공회로 끌어 들어가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67절 시작. 네가 그리스도냐? 자 67절 따라합시다. 네가 그리스도냐? 말해라. 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메시아냐? 메사야냐? Are you Christ? 말 안 해.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 거.
이 70절에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알아듣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더 son of God이냐, 아유 더 son of God. 너희들이 그러고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거룩한 그 성찬.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뛰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오늘 믿음의 재충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